예,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바울 목자가 있는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금문교가 나옵니다. 금문교는 높이가 무려 227m나 됩니다. 때문에 이 금문교를 처음에 건설할 때 1933년인가 4년 때 이제 처음 이제 건설을 하거든요. 그럴 때 첫 해만 해서 23명이 인부가 아래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자, 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 회사에서는 그 아래쪽에 거대한 안전망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부들이 일하는 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밑에 안전망만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인부들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떨어져서 죽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 속도도 20%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공사 속도가 빨라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승리에 필요한 이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 해서 저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먼저 고난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꽃길만 걸어가야 된다고 기대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바라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잘 응답되고 또 생각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참 기분 좋게 나왔지만 그 앞에 5대 광야가 펼쳐 있었죠. 이처럼 예기치 않게 고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원망과 불평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은 힘든 상황에 있지만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면 어쩝니까? 우리는 그렇죠? 힘든 그 상황만 막 묵상하고 주야로 막 묵상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현재의 어려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걸 배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길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은 우리 신자들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도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 만유가 회복되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들이 저주를 받고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게 되면서 약육강식의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다툼을 벌이면서 피조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허무한 존재들이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니죠. 바로 우리 잘못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인간 때문에 자연 만물들이 이렇게 고통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속지 않은 심정으로 우리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자연 만물들에게 고통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 그냥 나무를 막 함부로 베고 막 그 공해를 막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피조물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심으로 그 저주받은 이 세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이런 고통은 피조물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들도 함께 겪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우리 사모님들은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아십니다.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크지만 그 고통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정말 사랑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소망 때문에 새 생명을 얻는다는 그 소망 때문에 산모들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견뎌냅니다. 이처럼 우리도 정말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산소망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과 우리 신자들이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기는 하지만 장차 받게 되는 그 은혜는 각각 다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만유가 원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우리 신자들은 바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란 바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한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절박하게 절망하고 투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런 갈등과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연약하여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 앞에 깊이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신령한 몸, 예수님과 같은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는 장차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욕된 몸이요 약한 몸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장차 우리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하거나 소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산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진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 25절.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뭐 좋은 데 시집 가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직장 잡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도방정을 떨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만이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인내심이 없고 쉽게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과연 내가 그때까지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지만 힘든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꽉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막상 기도하려고 참 무릎을 꿇지만 기도는 안 나오고 주여 주여 이 소리만 나올 때가 많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주여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기도가 막혀서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막 막혀서 못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기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한 만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욱
정말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십니까? 27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잘 응답이 안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시기 때문에 100%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문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힘차게 신앙의 여정을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28절도 보십시오. 28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도 받지 않고 평신도가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부르신 자들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예일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사랑받아야 할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결국은 돈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을 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 여사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니까 오히려 강간미수범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이런 사건들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뜻을 두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의 내면을 연단해 가시고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요셉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막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참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힘든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선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이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선은 외적인 성공이나 축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신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자기 아들 곧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성화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 성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예를 봤던 요셉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을 통해서 그의 내면이 성숙한 내면으로 변화됐죠. 그래서 원수처럼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막 끌어안고 사랑하고 품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의 내면이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들을 나에게 주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을 연단시켜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키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훈련의 의미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까요? 우리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화의 단계에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미리 아신 사람들의 말은 신학용어로 하면 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예정이죠. 또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은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성화의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화 속에 이 성화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성화는 영화의 출발점이요. 또 성화의 완성이 바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화의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은 부르심의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내면이 변화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성화의 단계에 이제 있고 영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참 택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장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구속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의 심정에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때 그의 심정에 환희에 찬 사랑의 시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도 바울의 찬송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분명히 믿어야 하지만 우리가 대적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의 소욕이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또 내 속에서 또한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적인 생각, 또 세상에서 우리를 막 그 불신자들이 대적하는 그것도 바로 우리의 대적일 수 있습니다. 또 사망 권세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특히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사탄 마귀가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확 우리에게 막 이제 대적하고 막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해 잠시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적들이 막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대적들과 그래 너 말도 참 일리가 있다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적과 이렇게 동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적의 말을 듣기보다도 우리 편에 대해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은 아주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는가 막 이렇게 손해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손해의식을 가질 때 굉장히 참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냥 내어준 게 아니라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 원망, 불평 이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모든 정죄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가 드러날 때 사탄의 정죄와 고소를 받게 됩니다. 사탄은 내가 실수를 할 때 여지없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고소합니다. 그럼 그렇지. 니까지 것이 무슨 놈의 신앙인이냐?
네가 무슨 목자냐 막 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이 사탄의 송사에 시달리면서 힘들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 33, 3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참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보고 마치 그 검사가 막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듯이 우리를 막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가 그런 말을 하느냐. 책망을 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참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것은 무죄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사탄의 모든 송사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확신 있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요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환난과 곤고나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또 배고픔이나 헐벗는 것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험과 칼과 같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참 나팔주둥이가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난만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축복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풍요의 시대를 구가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의 때에나 절망의 때에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겨나가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 39절 말씀도 확신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늘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상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드는 것만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서 700m 그 아래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들 33명이
매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700m, 참 상상이 안 가죠. 700m 안에 그 갱도에 33명이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깜깜한 지하에 갇힌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69일 만에 33명 모두가 다 하나도 다치지 않고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던 그들이 이제 17일째 되던 때 이제 구조대로부터 해서 이렇게 그 탐침봉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일 뒤에 그래서 그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칠레 대학생 선교회에서 MP3 그 성경 MP3를 이 조그만 것을 거기다가 이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틀어놓고 성경을 이제 들은 거죠. 그 지하 깜깜한 곳에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참 실감이 났을까.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예. 자,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구조된 광부들의 티셔츠에는 모두가 성령 구절을 막 써놨다고 합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막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구출된 사람이 마리오 세불베라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는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조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50일이 넘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17일 이후에 그 50일이 넘는 그 기간에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지하 700m 깊은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살려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힘듭니까? 700m 아래 깜깜한 감옥 같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힘듭니까? 세 발의 피죠. 우리가 힘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므로 현재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